목적이 이끄는 삶 37번째 시간으로 삶의 메시지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것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에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메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우리의 간증,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의 삶의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그 문제들, 그리고 복음, 구원의 메시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분명히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바로 간증, 테스티모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땅의 삶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정말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삶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는 것, 이 말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부 국가들에서는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경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보고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선교사님들은 꾸준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보고 누군가가 궁금해서 물어오면 대답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해 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보다 더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다가올 수 있도록 다가오게 하는 통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간증으로 대화를 나누게 될 경우에는 다음에 네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소개했죠.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러니까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전환되어졌는데 변화된 계기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죠. 왜 달라졌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의 메시지는 삶의 교훈을 담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문제, 유혹, 그리고 삶의 다른 여러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과 성찰들. 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깨달은 것들을 나눌 때에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값지게 얻을 수 있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진리나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아하, 내 그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교훈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얻을 수 있죠.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배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교훈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어서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목록으로 이렇게 쭉 작성해 보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소개하면, 첫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하나님은 고통,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또 참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내가 질병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실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내가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또 나는 가족, 교회, 인간관계, 소그룹,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층 더,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건 후퇴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겁니다. 셋째,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을 담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열정적으로 미워하십니다. 거룩함과 의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미워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너무 좋으면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큰 기쁨을 얻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너무나 좋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다윗과 예레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과 뼛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질병이나 중독 혹은 그 외 어려움을 겪은 것들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열정을 가진 부분에 똑같이 열정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죠. 대신 우리가 서로의 삶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나와 다르다고 그걸 틀리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그 각도, 다양한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경험들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는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로 초대하셔도 되고요. 간증을 나누어도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어져서 간증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사로 지금 이 자리에 파송하셨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파송한 가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또 이곳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혹은 가족들과 더불어 있는 이곳에 파견하셔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신 거죠. 여러분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게 된 분들이 나중에 그곳에서 만났을 때 당신 덕분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큰 상급과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세상의 땅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교량 역할,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 축복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